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1월 2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잘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또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2024년보다 올해 2025년도 새해를 더 성숙한 그리고 성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늘 깊이 또 우리가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의 핵을 긋는 것은 비록 인간들이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재림케 하여 주실 때에 흠없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받은 이러한 새해를 하루하루 정말 헌신과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침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진정 우리의 큰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승리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롭게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되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2025년 새해 정월 초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5년도 우리 주중 새벽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에 우리 베드로후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것인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성령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고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죠. 이제 새 2025년도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또 맞이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더 좋은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시작하시는 바로 그 재림의 역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 만물은 부패하고 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이었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만물이 이제 보시기에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를 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재림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배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온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은혜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높이 올려 들어가고 또한 그들이 온전케 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일찍 오기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디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실망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러한 타임 스케일과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그 개념은 먼저 다르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틀 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루가 또한 우리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이 주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분명히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날은요, 주의 도적같이
정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전 79년에 그 유명한 로마의 고대 도시, 지금은 나폴리, 이탈리 나폴리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그 고대 도시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베스비오라고 하는 그 산이 화산이 터지면서 18시간 만에 완전히 그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흔적 하나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하면은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왔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러한 우주적인 그 종말의 사건, 아니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종말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의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대강절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열처절 가운데에 이 신랑이 덜이 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이 기름을 더 많이 준비했던 5 처녀가 있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미련한 5 처녀, 그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분명히 재림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스럽게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여라 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당부해야 할 것인가 11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2025년도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듯이 그러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 그리고 행실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와 또한 제약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가치관에서 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영화도 보지 말고, 또한 먹는 식당에도 가지 말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여행도 하지 말고,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지나친 것들은요, 그것이 죄악이 됩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도 너무 거기서 치중하다 보면, 거기서 치우치다 보면 그것이 죄악이 됩니다. 거기에서 속박을 당하고 그것에서 노예가 되고 완전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기쁨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또한 거룩한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세상의 끝날에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해 2025년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걸까요? 종말론적인 마음이죠. 가치관입니다. 주님 곧 재림하신다. 곧 재림하실 거다. 그러나 갑자기 재림하신다. 내일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경건한 마음과 또한 경건한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은 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목표와 또한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사실 이 첫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중 새벽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겁게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100%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피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이 이르게 되게 되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불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부족한 면들도 그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는 완전한 영혼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재림하실 때 두려워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실 때 반갑게 두 팔을 벌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쁘게 반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그냥 주님 재림하실 때 허겁지겁 그냥 방 안을 갖다가 방 안에 있는 늘려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구석에 처박고 넣고 막 정신없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오실 줄 예비되도록 그분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평강함 정말 그 관계의 사랑과 화목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신다. 15절의 말씀이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2025년도 새해를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 부족하고 미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이제는 2025년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 점철들을 밟지 않고 정말 더 하나님 가까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랑과 그 평강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시는 그 날에도 우리가 허둥대거나 허겁지겁하거나 또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 삶의 준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와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서신, 바울이 전하는 모든 이 하나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도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바울 사도도 재림이 좀 늦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도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다 진리인데 이 바울 사도의 그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진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오역하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으로 무판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말세의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변절시키고 왜곡시켜서 조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귀가 쏠깃해서 뭔가 내가 마음에 끌리게 되는 것이 있으면 훅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쏙 하고 그냥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토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아서 그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며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삶의 실천으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어느 때건 어느 시간이건 내가 주님 앞에서 평강함으로 설 수 있는 기쁨과 또한 주님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해안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평강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정말 이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은총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작년보다 올해 새해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서 나의 모든 썼던 왕관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나의 주님으로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고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